오늘부터 몇 주간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요나서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고기, 큰 물고기. 또는 물론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나 하면은 그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나죠. 사실 이 요나서에는 두 개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 니느웨의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고,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월에 있을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이 선교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선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션, God's 미션인데, 이 선교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선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의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일에,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약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 말씀을 오늘은 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종종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실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 아미떼라는 말은 그 my truth, 나의 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미떼의 아들의 이름이 요나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믿을만해요? 믿어지세요? 웃으면서 예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믿기 쉽지 않죠, 사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믿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를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나에 관한 그 물고기 뱃속 이야기도 마치 그냥 어떤 동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실제 인물이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도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그 열왕기하 1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이고요. 아미떼의 아들, 똑같은 표현이죠.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똑같은데 거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까? 선지자. 그의 종도 추가됐네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선지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요나가 어떤 시대에 누구의 시대에 있던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요나가 있었던 시대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BC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많이 확장되고 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국토가 확장되고 이런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일까요?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인 거예요.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영토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다 아는 거죠.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 존경받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2세 시대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그 존재했던 그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패시지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12장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떤 표적을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하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인물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어떤 말씀을 말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3일 동안만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사건의 표적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줬던 사람이 몸으로 실제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는 거죠. 요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다 믿으시죠? 예,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예? 3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우리한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면은 요나의 이야기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신학자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떤 발상들을 내냐면은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원래 성경이 아니라 밖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믹스가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비신화화라고 불러요. 성경 속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정말 또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성경에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말이 안 돼. 빼. 이것 빼고 다 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까? 요단강 건너 말도 안 돼.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 말도 안 돼. 다 빼고 나면 뭐 남겠어요? 겉표지하고 끝표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요나의 사건이 어떤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적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요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를 향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수르의,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보면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많이 나와요. 그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관하여 예언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 지금 한 600마일 정도가, 제가 정확한 거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먼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한 요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한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죠. 나훔.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누군가 지금 나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나훔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서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니느웨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니느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가 정말 존재해? 성경에는 나오지만 실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느웨도 실제 있는 도시가 아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니느웨가 발견이 됐어요. 영국의 탐험가이면서 고고학자였던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라는 분이 이 니느웨의 유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적을 파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가 큰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니느웨가 큰 도시였냐면은요, 이제 니느웨를 둘러싼 그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만 13km, 성벽의 높이가 60m,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다닐 정도의 그런 이제 넓이였어요. 마치 여러분이 어딥니까? 만리장성 가 보시면은 그 만리장성도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거든요. 그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아드가 고고학자이면서 탐험가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그 유적을 바탕으로 해서 니느웨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정도의 그 성이 당시에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제 제목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만 해놨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자, 왜 외치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납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면은요, 우리 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를 범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경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시느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지만은 여전히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명령을 주셨는데도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잘 아는 거예요.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왜 거기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요.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요나는 그걸 보기 싫거든요. 그걸 아니까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요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요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또는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이 중요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영어로 이제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다라고 부르는데, 선교학자들이 이것을 비꼬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Great Omission, Omission이라는 것을 생략했다는 얘기죠. Great Omission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많은 그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 중요한 명령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70억이 넘는 그런 그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면은 벌써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 빚 다 갚으면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성도 수가 좀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교회가 좀 자립할 정도가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 전도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 빚 갚으면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면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요나에게 주신 사명,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부 아프리카를 그 선교, 우리 교회의 전략적인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전략적인 타겟으로 삼고, 물론 전 세계 많은 그 선교의 필요가 있지만은 특별히 그 지역이 선교의 그 도외시되고, 또 선교의 자원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겟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있는 그러한 선교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일어나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멀리 우리가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에게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 사람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이 선교의 명령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